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말씀인데 그때 30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7절이 배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수요일날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 일들이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큰 고난이 지금 닥쳐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마주하고 만찬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뭐 계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방법을 하나 쓰는 것이 돌아가는 그들에게 자루마다 돈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는 곡식을 가득 담은 데다가 가져갈 수 있는 힘만큼 가져가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고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떠난 후에 그 종을 보내죠. 보내서 가서 잡아오게 해라. 당신들 왜 이렇게 곡식도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돈이니 또 우리 주인이 쓰는 그런 은잔을 가져갔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가져간 적 없다고. 우리 가운데서 그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잡혀도 좋다고. 그랬는데 뒤지니까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에게 그 봉투 속에서 은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이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형제들에게 있어진 일도 있지만은 우리도 사실 보면은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때에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치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치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죠. 요즘 참 여러 가지 일로 참 많이 아프지요. 마음들도 아프고 관계를 통해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늘은 이 말씀을 원래 이제 수요일날 볼 본문이지만은 좀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모르게, 우리도 알도 모르게 또 어떤 잘 느끼지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졌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꿈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꿈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지만은 그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남들은 몰라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몰라요. 응? 제 아내가 어제는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소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가 엄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응?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응? 근데 왜 어린애같이 엄살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근데 본인은 아프거든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도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도 어쩌면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왔던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믿는다면은 이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의 마음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면서 그러면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는 꿈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인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역경들을 다 이기고 났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현실에서 찌들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용기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일이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다 하다면은 내면의 모습은 어떨까? 이 요셉의 내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팔아넘겼고 끝까지 그렇게 세상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은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죠. 안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 쉽죠. 그를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쉬운데 나한테 잘해주는데 못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틈만 하면은 괴롭히고, 남자도 군대 가면 또 달구는 사람들이 또 상사들이 있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군에서 막 갈굼을 받고 나서 세상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당신 나 알아 그랬대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데 못해줄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격려해주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에게 못해줄 일이 없는데, 이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상황이나 상대에 상관없이 원수일지라도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요셉에게서 배우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우리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읽고 지나가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지 알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힘들게, 힘에 부치게, 연보도 하고, 시간들 보내고 하는 거 압니다. 헌신도 다 알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 있다 이거죠. 사랑하면서도 고민하는 갈등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면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봅시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만나고 싶었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구구절절 익혀지는 본문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믿지 않던 사람도 예수를 깊이 믿게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감정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십자가에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요셉의 사랑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분을 짓고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고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대상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갖다 팔았던 어쨌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은 흥 한다든가, 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서 배격한다든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거절하면 또 만나고, 한쪽밤을 때리면 한쪽밤을 또 때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래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랑. 어떤 반응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던 것이 뭐든지 좋고,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뭐 어떡하든 내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은 세월이 흘러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결혼하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첫사랑과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은 사실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해갑니다. 근데 시간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은 약이다 그러죠. 아니, 시간은 약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나서 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게 변한 것이 한 가지는 예배가 영상 예배를 안 하다가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영상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안 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핸드폰으로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기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야 되는데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막 뭐든지 저는 컴퓨터도 처음부터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 일찍 이런 데서 깨 있으니까 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오늘 특성하는 이 찬송을 곡을 그 악보를 하나 프린트해 달라는데 저렇게 나와 있는 악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찬송가를 스캔을 해서 그것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이 띄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PPT를 제가 만들어요. PPT를 다 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JPG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막 그냥 설교가 어떨 때는 하다가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정신없는 그럴 때 속으로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좀 해주면 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깨달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게 됐었어요. 연예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분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곽규석 씨하고 봉서 씨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막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를 보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놀라시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다가 정말로 바람 위에 낙엽 떨어지듯이 그분이 표현해 그랬어요. 낙엽 떨어지듯이 교회로 연예인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몰려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어진 동기가 되었더라고요. 교회가 참 재미있었답니다. 철회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아예 연예인들이니까 얼마나 마스카라를 하고 얼마나 또 화장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올 때는 마스카라를 다 지우고 오는 생얼굴로 오는 요즘 말로 하는 생얼굴로 오는 그런 그 시간들일 때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들이 청소하고 또 의자 정리하는 것 이런 걸 모르니까 다 목사님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너무한다. 좀 물이라도 좀 떠다 놓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지고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연예인께 못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이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기도를 들어갔대요. 금식하면서 선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주시더래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하는데 대답도 없더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배도 너무합니다. 나 갑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내려왔대요. 산을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언제는 안 그랬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이나 지금까지나 예수 믿고 그냥 그 기쁨에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변한 건 누가 변한 거예요? 목사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운지 야 나도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되어지네. 야 이렇게 하니까 요 색깔이 더 좋네. 이거 보세요. 글씨가 확 튀어나오게 하니까 저 그 흰 글씨 뒤에 까만 거 없잖아요.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뒤에를 까맣게 하니까 확 튀어나오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변한 겁니까? 여러분 변한 거 아니에요. 하 목사님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요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너무 허물과 실수 그런 걸 봐도 그냥 이쁘고 그랬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보상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끌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칠순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순잔치가 해야 되냐? 그럼 안 해버리고, 뭐 칠순잔치를 하냐고. 하려면은 하면서, 그러면은 이 선교지 33 선교사로 파송된 그 전, 뭐 파송되기 전에 왔었으니까 더 됐지만은 파송받은 그때로 따지니까 30주년이 내가 70년, 만 70이 될 때가 3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30주년, 그냥 뭐 선교사 30주년 그런, 기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는데,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가려서 갔어요? 누가 선교사 가라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도 그랬대요. 유학을 딱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예인길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첫사랑의 은혜가 없고 지금 현재 갈급해지고 내가 현재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사랑에 식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식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랬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자냐? 강도 만난 자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인이 고치는 여기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신분증 꺼내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은 어떤 보상을 받을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사랑을 그저 베푼 거예요, 그냥. 이 요셉도 사실은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따라가지고 사랑이 좀 바뀌어요. 옷 입은 거 보고, 또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그래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계산해 본다면 거기에 맞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 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해주면 무엇을 줄 것이냐.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그런 농도가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요셉의 사랑이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들을 사랑할 때 그 상황을 보거나 또는 그들의 상태를 보거나 그들이 누구냐를 갖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형이니까. 형제의 사랑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들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시간을 얼마를 손해보고 뭐 돈을 얼마가 들고 도와주고 난 후에 내게 어떤 일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는 거. 혹시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 그런 일이잖아요. 도와줬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피해 입을까 봐 요즘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또 어떤 거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요. 원수라도 필요하면은 내가 간호해줘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요, 그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내려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들어갈 돈
지금 들어간 돈 생각도 않고 들어갈 돈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자라면은 이 사람 돌봐주세요.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또 갚겠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질은 요셉의 사랑의 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더 깊었을지도 몰라요. 누군지 연관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지 않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구분치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요셉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사랑, 다 버리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5절을 찾아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 사랑은 바닥난 사랑이에요. 부어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채워질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부어준 사랑으로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린 그런 인간들이에요. 내게 성령의 기름,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성격을 변화시켜요. 우리 성격이 바로 신앙의 틀이거든요. 그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모양은 항상 그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만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지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있는다? 그러면 아무리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그거밖에 안 돼요. 변할 수 없는 것. 틀을 바꿔야 돼.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도 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이 형들이 기막힌 상황에 빠졌습니다.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회동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됐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모두 다 당신 종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만큼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만 참 잘 쓰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우리가 이전에 발견된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기에서 잔이 안 나와도 나도 당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 가족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어요. 같은 형제라도 자신만 생각하던 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것을 다 팽개치고 가서 구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웃으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요셉의 형들은 변한 거예요.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에게서 발견된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 변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요, 이만하면 유다가 이제는 포기할 만한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떨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아버지에 가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해도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으니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 봅시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의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한 말씀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게 노하지 마시고 당신이 정말 바로 같은 분입니다 라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이잖아요. 이거예요. 응? 당신 요셉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막내 아들 데려오게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데려왔는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이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 아버지가 있는 아우가 있냐 시기에 우리가 늦게 하려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니 노이요. 그래서 축성합니다. 그를 내게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데려왔다 이거죠.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 떠난 아버지가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기로 우리가 데려왔다 이거예요.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응? 자기들이 살 국리를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하고 빠져나갈까? 그냥 베냐민 그냥 놔주고 가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생기고 우리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해서 응? 오늘 본문 이 제목같이 대신하는 사랑, 응? 내가 대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제 끝나면 뭐 그만일 수 있는 거예요. 응? 붕괴되는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치고 가족으로 중심으로 뭉치고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느끼는 거를 가족이 있으면서 이기적인 세상이 변해가다 보니까 자꾸 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무너져가지고 어디를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는데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대신하는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거든요. 그 세우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 어떤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제 와 보니까 변한 거예요. 변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창세기 공부하면서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 젊었을 때 자기 맘대로 살던 그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져 가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나를 위한 변화가 아니고 내 안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밖으로의 변화가 참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유다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진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들과 또 물질들과 이 정성들을 쏟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를 조금씩 만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 듣는 메시지인데 유다가 이제 계속하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이판사판입니다. 유다는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에게 두 번 더 이상 이제는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명과 바꾸는 아름다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랑을 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보적인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원입니까? 생명을 바꾸는, 나를 내놓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가 없고 손해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내놓고 받기만을 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이에요. 시간 내서 만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기 십상입니다. 그냥 시간을 내서 주는 거, 내 시간 조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참된 능력은요, 생명을 걸 때, 내어놓을 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또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애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죽겠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이 그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절규는 어떤 절규가 됩니까?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하는 거지. 이런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이런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금식이 그거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 때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먼저 이제 이 사순절 지키는 것이 조금 다르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음식을 못 먹었는데 13세기 이후에 이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내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연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은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을 거는 것,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이웃을 향한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들이 그 내어주는 이 사랑,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무력한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내어놓는, 대신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면서